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류끼리 모인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친구를 보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친구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쳐서 요나단을 찾아온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닫고 이스라엘의 왕정을 열었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어요. 따라서 사무엘이 있는 곳이라면 이 사울이 감히 함부로 군사를 보내지 못하겠지. 다윗은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라마 나요스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다윗의 계산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판이었어요. 3차례나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계획이 다 무산되어 버리니까 이제 사울은 자기가 직접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쳐서 친구인 요나단에게, 사울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 주었던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이렇게 찾으시는 것이냐, 삼중으로 내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요나단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하소연을 듣고서 요나단은 내 아버지 사울이 크고 작은 일을 나 몰래 결정하시는 일은 없다. 따라서 다윗 너에 대한 일까지도 나한테 다 알려주실 거다. 다윗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같은 경우에 이미 요나단과 다윗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요나단에게 굳이 알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3절 끝부분을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만 더 발자국을 내디디면 나는 죽음에 이를 지경이다. 이런 절박한 호소를 요나단에게 쏟아놓죠. 자,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서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정확한 의향을, 다윗에 대한 정확한 의향을 파악해서 다윗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친구에 대한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들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함께 읽은 말씀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시면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저주로까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겠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알려서 다윗이 평안히 도망하게 해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쏟아 부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로까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여호와께서 과거 자기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원수로 여기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 보잖아요. 왕자입니다. 자기 원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잘못 생각하면 차기 왕이 될 1순위 사람인데 다윗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다윗을 보호해 주겠다고 아버지의 의향을 확인해서 너가 평안히 도망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는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이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나의 집에 베풀어서 내 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내 코가 석자라고 할 상황에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도 해야 할 상황인데 놀랍게도 지금 요나단이 왕자이고 차기 왕 서열 1위에 있는 평안한 사람이 다윗에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내 생명을 끊지 말아달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라도 너는 내 집에 인자함을 베풀고 내 집을 끊지 말아달라. 여러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게다가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다윗의 대적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윗의 대적 순위로 보면 1순위예요. 가장 치명적인 적이에요. 요나단이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이 말은 우리 문화로 보자면 불효막심하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것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자기 아버지를 여호와께서 치실지어다. 이 선언을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의 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충격적입니다, 이게. 자, 이런 이유를 성경 기자는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했다는 말로도 부족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유롭게 아주 자유분방하게 보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동성애다, 모자실 동성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망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동성애라면요, 우리 모자실 잠시만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소리는 안 들려요, 사실. 손을 한번 들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남자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거 동성애인가요? 오, X. 네, X. X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마음, 부탁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요나단이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 더욱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 속에 자기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한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참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친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나단의 사랑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마치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사랑했다. 이게 그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 요나단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읽어가지고 다윗이 친구가 공경에 빠져 있어서 너무 불쌍하니까 기 살려주려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만약 이 말씀을 보고 지나쳐 버린다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진짜 껍데기만 핥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물론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공경에 처한 친구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게 요나단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요나단의 사랑을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나단의 사랑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자, 이 요나단의 말을 여러분께서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는 것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눈앞에 있는 상황만으로 다윗을 판단한다.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이 불쌍하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가, 이것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어서 도망가게 하는 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굳이 다윗에게 부탁할 입장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 너는 내 생명을 끊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이유 없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다윗 너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시는 때라도 내 집안에 너의 인자함 베풀어서 내 후손들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 부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다윗을 바라볼 때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고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현실이지만 다윗이야말로 장차 이스라엘의 자기 왕이 될 사람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일 뿐 장차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자기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다윗을 보니까 요나단은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부탁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을 끊지 말고 보존해달라.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다 치실 때에도,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때에도 내 집안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지금은 도망자이나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자기 앞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중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는 대로 다윗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대로 사랑을 하려면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상대방을 볼 때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 사람에게서 들여다본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행하실 일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관점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9장에 길 가시다가 만난 맹인에 대해서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한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주여,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서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그 맹인을 보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라사에 살고 있던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고치신 사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옷은 아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밤낮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라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광인을 어떤 시선으로 보았을까?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어두었다라고, 물론 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이 쇠사슬, 쇠고랑 다 깨뜨려 버렸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채웠다, 이걸 보면 거라사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광인을 자기들이 주수입원으로 키우고 있던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맹수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야 한다면 맹수 아니고 무엇을 그렇게 묶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맹수. 그런데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위해 우리 주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탄 배가요 위기에 처해가지고 풍랑이 너무 거세게 일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부 출신이라고요. 갈릴리의 어부 출신. 그들이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할 정도의 풍랑을 뚫고 거라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거라사의 주수입원이던 돼지 2,000마리를 이 사람 구원하시려고 바다에 몰아넣어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거라사 사람들에게 쫓겨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쫓겨날 줄 모르고 돼지 2,000마리 물에 넣어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효율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자들마저, 어부 출신 제자들마저 죽게 되었다라고 할 풍랑을 뚫고 거라사 가서 돼지 2,000마리 주수입원을 그대로 바다에 밀어넣어 버리시고 그리고 쫓겨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 효율로 보자면 이런 비효율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풍랑을,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풍랑을 뚫고 가야 할 정도로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빠뜨려 희생시켜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쫓겨나셔도 감당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실 정도로 주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가치 있게 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도망자입니다. 자기 앞에 와서 신세 한탄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다윗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세우실까, 이걸 확신하며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런 시각을, 이런 관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비결을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나단이 이런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그 답을 보여주지 않아요. 아니, 그 전에 이미 요나단이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을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13장을 읽어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압도적인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것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병거만 해도 3만 대, 기병만 6천, 그리고 보병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무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이스라엘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그 당시 상비군 그래봤자 3,000명이니까요. 벌벌 떨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숨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꾸 도망가면서 군대는 흩어지고, 싸워 보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패색은 짙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사무엘상 14장을 읽어보면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 병사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자기를 던지면서 들어갑니다.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의 압도적인 무력에 시선이 완전히 꽂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만큼은 그 블레셋 군대에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시는 압도적이신, 아니 압도적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나단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비결인 거예요. 모두가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종이 될 판이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요나단은 그 시선을 하늘로, 크신 하나님께로 둘 줄 아는 사람. 이제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에 도망자가 아니라 지금은 도망자. 그러나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이야. 표현만 그렇지 않을 뿐 오히려 부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집안을 다윗에게 부탁하면서 좀 처절하게 이야기하면 구걸함으로써 오히려 더 극적으로 너는 차기 왕이 될 사람이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사랑하는 이런 요나단이 친구로 있다. 다윗에게 일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고 행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외톨이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외톨이로 인격이 형성될 수도 없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을 따라 나의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성이 결정이 됩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 친구로 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인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친구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주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친구를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요나단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좋은 친구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얻게 된 거, 다윗이 좋은 친구 얻으려고 몸부림치거나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거저 주어졌어요.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18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후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보십시오. 다윗이 요나단 친구 삼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신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것도 차기 왕순위 1번 후보예요.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 목장에 숨겨져 있던 사람, 찐 무명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두 사람의 신분을 생각해 볼 때
게다가 요나단이 나이가 많아요. 사무엘하 1장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전사 소식을 듣고 다윗이 조가를 부르면서 요나단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내 형 요나단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나이도 더 많아요. 이렇게 왕자, 그것도 그 차기 왕 서열 1순위에 있는 사람과 목장에서 알려지지도 않았던,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던 이 다윗,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 친구 맺으려고 해도 그냥 맺을 수가 없습니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친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말씀,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거기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리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 삶의 모든 눈물과 탄식을 아시는 그 주님이 친구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하소연, 아뢰지 못할 고통, 심지어 아뢰지 못할 죄악이 없습니다. 이 친구 되신 주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여러분, 어떻게 온 하늘을, 온 땅을,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고 작은 나라는 사람을 친구로 여겨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없던 곳에서 별들이 생겨났어요. 해와 달들이 생겨났어요. 그분의 말씀만으로. 그 말씀만으로 지으신 별들 가운데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 그 행성 가운데에서도 이 아시아라는 대륙 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한반도라는 땅에 8천만의 인구 가운데서도 나라는 한 사람.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과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왕이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왕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 성령을 주셔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실패할 줄 아시면서, 죄 지을 줄 아시면서, 때로는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부인할 줄도 아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친구 삼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고통과 여러분의 탄식을 다 쏟아놓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죄악을 다 쏟아놓고 이 친구를 의지하고 이 친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18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돌아올 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봤잖아요. 이걸 좀 바꿔 표현하자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더하자면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서로 마주쳤을 때 공명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군대의 저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떨고 숨고 흩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적진에 자기를 던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이라는 압도적인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키가 큰 사람,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벌벌 떨면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를 던질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 이 두 사람이 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게 되니까요, 믿음이 믿음과 공명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룻기를 읽어보시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좋은 친구를 넘어 부부가 되고 다윗, 오늘 우리가 지금 요나단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 모습 보고 있잖아요. 이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도 친구로 서로 하기에는 급이 다르다 그랬지만 믿음과 믿음이 공명하니까 친구가 되었죠. 이들 못지않게 룻과 보아스라는 남녀도 서로 짝이 될 급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유명한 사람이고, 룻은 남편 잃고 시어머니 따라온 모압 여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모압 왕 발람이라는 술사 고용해가지고 저주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멸시받는 모압 여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부부가 될 수 있는가? 룻이 정말 대단히 얼굴이 예쁘고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룻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룻이 예뻤다는 기록 자체를 못 봐요. 그런 상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가요, 그 보아스가 룻에게 끌린다 해도 룻이 싫어해요. 나이 차가 아버지 뻘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호칭이 보면 룻기 읽어보시면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짝이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지느냐? 여러분이 룻기 2장을 읽어보시면 보아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우리말로는 유력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자, 이 단어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하이르라는 단어예요. 하이르. 자, 그런데 룻기 3장에 가면 룻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들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우리말로는 현숙한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이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이르한 사람이 하이르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이르가 공명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인생의 좋은 친구를 만나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건 인맥을 이루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요, 저를 참 이해할 수 없이 사랑하는 친구들, 나이 동갑이어서가 아니라 제 삶에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평상시에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간혹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해보면 잘 살고 있구나. 이런 평상시에는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할 때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달려와 줄 수 있어요. 저 인맥 관리 못해요. 제 아내가 늘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있는 인맥도 떨어뜨리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 관계 맺는 거, 여러분들이 목사로 보니까 별로 어려움 없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성향이 저 혼자 두면 잘 알아서 노는 사람. 밖에 나가서 사람 많이 만나라 그러잖아요. 기가 빨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것보다 혼자 고작의 아내랑 노는 거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있는 인맥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데 제가 관리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을 삶에 붙여주시더라고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전 지금 생각해도 기이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공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완성형이 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이 옳은 가치관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끼리 공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좋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친구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친구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심지어 부탁을 하는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친구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이다. 이런 친구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친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친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믿음으로 공명하도록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참 좋으신 예수님,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좋은 친구들
인생에 함께 만나고 함께 서가시길 축복합니다.